자, 오늘 성탄 메시지 제목은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인다.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인다 가라고 하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육의 눈으로, 우리의 이 피지컬 아이로, 눈으로, 귀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중동 땅에는 뭐 진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뭐 초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오디오처럼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혜사로 도우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건 뭘 도우시냐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에 성령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누가 볼 수 있고,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육의 생각, 정욕, 야망 등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이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육체가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일. 그런데 이 육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도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싸우는 관계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대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21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기 보세요. 분냄 이런 거 보세요. 섭섭함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조건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육체의 일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왜 일이라고 합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물건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라고 얘기해요. 왜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어디에서 열려요?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어떤 나무? 산나무에. 저 나무가 살았다는 것을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모양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요즘에는요, 가짜 나무, 가짜 꽃도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제가 꽃을 갖고 왔어요. 커버넌트 어떤 분에게 제가 꽃을 받아서 저희 아내에게 마치 제가 주는 것처럼 꽃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꽃을 이렇게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잖아. 조화가 진짜 같아.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CG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는 겉모습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보고 알아요? 가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진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한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이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뭐 여기 기적, 뭐 방언, 치유 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면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론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 사역과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의 내적 사역은 나무입니다. 성품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외적 사역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언제 쓰여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어요. 그게 은사적인 것들이에요.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배터리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은사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어디에 담겨야 돼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사가 담겨야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왜 비둘기는 아주 연약한 새지 않습니까? 민감한 새입니다. 왜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라 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을까요? 독수리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왜 임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민감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세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분쟁과 성냄들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글들을 쓰고 있어요. 이분의 마지막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법. 제가 놀랐어요. 저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 그 글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요, 어디 가서도 이분의 모든 관심은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강력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관심사인 거예요. 저에게도 관심사는 그거예요. 어디 가서든.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 공간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여기에. 그 성령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성품이 다져지지 않는 사람, 그거 어린아이든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의 일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 이웃과 어디에서든지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나타날 여기 한참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 성령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까 사랑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정확히 알려면 미움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육은 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을 깰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미움이 깨지지 않아요. 사랑이 반대라고 해서 반대가 와야 깨지는 거예요.
육과 성령은 반대라고 했어요. 적대시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움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죠.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추상적으로 잘 안 오시죠? 기쁨이잖아요. 슬픔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슬픔이 있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울하거나 마음에 두렵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길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희락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슬픔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것이 있죠. 오래 참음은 뭐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욱 참는 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 인해서 육의 소욕이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하는 것. 자기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기 절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조급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이런 육체의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분은 아주 성령님과 가까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연약해요. 이런 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시죠? 육체의 일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마디,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교만이란 교만. 이 교만이 육체의 모든 것의 끝자락이에요. 술 취함, 방탕, 분냄, 이 모든 걸 결국 따라가 보면 죄거든요. 이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Desire to be God.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인간이, 피조물이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싶은 마음. Desire to be God.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겸손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겉은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속의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동기가 그 중심이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버리고 싶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앞절이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낮추라고 하죠.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충격적인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추상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지 낮아지니까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라. 네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우는 자들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실제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결국 신앙은 마음의 태도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도 마음의 태도가 겉은 공손하게 말하면서 마음의 태도는 깔보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거 나보다도 모르는데 저거 자꾸 얘기하네. 경험도 없는 것이. 뭐 알긴 하나? 교만인 거예요. 이런 교만에 제일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뭐 알고 저러나? 오히려 경험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경험 많은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경험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유익의 소욕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에겐 주도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마음을 여기 나오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이게 자기 고백.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이게 이런 거 볼 때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목회를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그냥 펄펄 살아있는 거야. 진짜입니다. 왜? 실수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지 말았을까.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성령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이랬네.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자,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면 나를 낮춰야 되거든. 제가 연합을 하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연합이 쉬운 게 아니에요. 형제 교회들인데도 쉽지 않아요. 형제 교회들은 그래도 여태까지 달려왔지만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들도 붙였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연합은요, 여러분 이게 계시의 영역입니다. 이게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한마음 될 수 없어요. 이거 한마음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돼. 요나단이 돼야 돼. 내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2023년에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회의, 선교 리더들 회의하여 모였는데요. 내년이 종전 70주년이거든요. 의미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70주년. 이 포로 해방도 70이고 나름대로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교단들이. 그래서 저희 KWM이라는 세계 선교회의가 있는데, 이 협의체가 있는데 각 교단들도 다 속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논의를 부탁드리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예를 만약에 통일되면요 올라가서 이게 막 중구난방식인 거예요.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한 마음 되고 연합되는 일에 신경 써야겠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여기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러면요 이쪽에서 나와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분열과 이런 걸 떠나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뭔가를 일으켜요. 쳐다도 안 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자아가 깨질 수 있습니까? 한마음 될 때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것이 한마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겨라. 구체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은 뭐예요? 네가 깨지는 곳으로 가라. 사마리아 여러분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곳이 비천한 곳이야. 성령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보다 낮은 사람과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고요. 내 경험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성정이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비천한 곳으로 가야 된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물통인 구유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담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려고 그곳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여물통에 누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메시아야? 그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그런데 목자들이 위대하죠. 동방 박사들이 위대하죠. 그 박사들이 이란에서 왔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쭉 왔어요. 별을 보고. 그런데 딱 봤는데 이게 메시아야? 가 아니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엎드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낮아져야, 육의 소욕이 죽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은 저기 가서 봉사활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내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내 혼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우리의 마음이 떠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눈이 뜨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구유에 예수님이 담겨 있지만, 이분이 예수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왕이시구나.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육의 눈을 뜨면 안 됩니다. 혼의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낮은 곳으로 오셨겠습니까? 쫓아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갈등이 없다.
주님이요, 여러분을 쓰시려면 어디까지 내모시는 줄 아세요? 바닥까지 내모세요. 그 바닥은 뭐냐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닥이에요. 왜? 그 단계에 가면 어떤 단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뭐 불교 용어로 보면 해탈이 돼.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죽으나 사나 나는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것도 없어.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이 경우까지 우리를 주님이 정말 크게 쓰시려면 내리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 보십시오. 그곳까지 내려버려 버린 거예요. 자기 혼의 영역이 죽어버리는 것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요셉의 혼이 죽을 때, 요셉의 자아가 죽을 때 곧바로 하나님은 그 순간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까지 내려놓으면 편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편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쫓아가겠어. 내려놓으면 편하다. 붙잡고 있으면 갈등돼요.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내 거 딱 붙잡고 있으면 얘기 안 끝납니다. 여러분 10년도 싸울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내려놔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낮은 곳이에요. 내려놔야.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한 자리가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 혼이 정지되면, 내 자아가 죽으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린 봐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저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음향이 어려웠어요. 제가요, 할렐루야, 아침 8시부터 세팅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음향팀이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오셨어. 이게 마음이 막, 처음엔 저는 1시에 가서 잠깐 팀들 하는 거 격려하고 왔다가 조금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막 이분이 막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막 시간이 다 되는데도, 어저께 보셨죠? 쉼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쉼표가 계속. 야, 막 나는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음향 하나 때문에 망치는 게 막, 이게요, 막 이게 막 할렐루야, 막 이게 참을 일자를 막 3번을 쓰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시에서 제 계획은 1시간 있다 가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제가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은 다니면서 우리 팀들 격려한 겁니다. 괜찮아, 화이팅, 할 수 있다, 우린 뚫어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뚫어내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거기 준비한 스태프들이요,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어.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아니라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이 성숙하게 그것들을 담아내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예배나 이런 거 완벽한 분인데 지금 목사님 막 지금 막 여기에 지금 작은 마귀들이, 작은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거 시작 전에 30분 전에 1시간 남았는데 올라가 가지고 그 음향팀에게 호통을 쳤어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보통 제가 그게 시작되면 1시간이 가는데 성령님이 뭐하냐 그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애들 또 예배팀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미안하다 목사님 미안하다. 저희 가는데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했어요 막. 근데 오히려 막 저를 위로해주고. 목사가 제일 형편없어. 그리고 제가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 방석 깔고 또 저녁에 또 이제 작전기도 하려고 또 누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나는 너에게 낮아짐을 가르치길 원한다. 낮아짐은 뭐냐? 네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너 말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다? 네가 나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낮아짐이야. 그것도 낮아. 어떻게 하든 난 다 행복해. 너의 존재도 행복해. 그래서 제가 그 음향회에서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주님,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하잖아요, 솔직히.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뽐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조이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